지난주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청명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첫사랑은 오직 예수인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광야에서는 견고한 믿음을 빠른 시간에 완성해야 된다. 발람의 교훈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세벨의 교훈으로 교회에 음란한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된다.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 귀신하고 함께 놀지 말아라. 환난 때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사서 발라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7교회에 말씀하실 때 항상 끝맺음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만이 이게 들려요. 들려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죠. 김평국 선교사님이 이 충성교회 예배와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대. 충격. 그래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충성교회에서 받은 말씀으로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우리 교회 예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 마시면 너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책망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책망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면 대안 응답을 주셔야 돼요.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 있다 하셨어요. 그리고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그러면 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응답으로 행동하는 것이냐, 응답에 반응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할 때 하늘 예배예요.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보아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하늘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책망하는 일이 있고 대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하고 혼내시만 하고 살려줄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요. 대안으로 살 길을 주셔야 되죠. 그게 이어진 말씀 하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 하늘 예배로 되어 있잖아요. 4장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하나님의 보좌의 근처에 있는 신비한 현상에 눈을 꽂히지 말고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내 생물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오직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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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하나님만 찬송해요. 그래도 이제 그 보좌의 주변에 24장로의 보좌가 있어요.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자리와 신약의 12사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형성된 12지파, 신약에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한 12사도의 보좌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도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절에 10절 11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에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면서 찬송을 드리죠.
영광과 경배의 찬송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좌의 주변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든 24장로든 천사든 24장로의 자리든 큰 무리가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책망의 일을 전달하고 이들에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이 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면 성령으로 이 귀 있는 자가 들었으면 이들은 하늘 예배를 알아야 된다. 하늘 예배. 그러면 하늘 예배 현상을 오늘 제가 소개한 대로 봤으면 이것을 지상교회인 우리가 재현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응답이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성교회에는 기도도 물론이지만 말씀도 좋지만 찬송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들은 찬송곡 이 선정을 경배와 찬송으로 최대한 그러면은 인본적인 것도 배제해야 돼요. 사람의 슬픈 마음을 막 이끌어내서 눈물 나게 하는 거 이것도 폐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의 음을 가진 것도 폐기해요. 우리 이 음에 이 사단적인 이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폐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의 찬송곡 선정이 인본적이거나 마귀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이 배제돼야 돼요. 계시록에서 24장로나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음들을 기록되어 있잖아요. 쭉 이 4장부터 등장하는 그 찬송의 시들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데 지상 언어가 이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표현밖에 못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의 찬송도 하늘 예배 찬송을 흉내내고 그걸 재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7교회 세상이 가졌던 7교회 현상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뛰어넘은 자들만이 이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도 요한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계시록으로 이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과 구약 성경에서 이런 뜻과 이거를 진짜 아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요. 누구는 이런 말들을 삽입을 했다,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1.1에 5점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늘 예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기록한 시편들의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야, 어떻게 세상에 난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윗 왕같이 저렇게 이 주님을 찬송하는 시가 우리의 언어에서는 어째 저런 것들이 없을까? 다윗 왕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다윗 왕은 어디에서 이것을 영감을 받았고 이게 어디에서 이거를 알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말씀 이 하늘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읽다가 다윗 왕이 다른 게 없어. 하늘 예배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생애에 이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나 사무엘 하부터 역대상, 역대하 이런 데서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신앙의 전진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확인합니다.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도 사람이고 다윗 왕도 사람인데 다윗 왕이 무슨 왕이라서 재물을 많이 가져서 전쟁에서 무슨 승리해서 그 충족값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었냐? 그게 아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하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고 그의 믿음의 행적을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분량이 엄청나게 많도록 기록되어 있었고 주님이 다윗 왕을 만남에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진짜 쏙 드는 자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자 결정적인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회개가 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도 알아요. 왜 나는 이렇게 찬송이 힘이 없고,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없고, 예배 자리가 이렇게 힘드냐, 내가 알아요.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으로 갑니다. 사무엘 하 6장 15절,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자, 다 같이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에게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 때 그 빼앗겨버린 엘리자 왕 때 빼앗겨버린 이 언약궤를 찾아오는 장면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라는 부분이에요.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 어떻게 춤을 추는 걸까? 김상수 집사님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배옷을 입었는데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얼마나 전심을 힘을 다해서 찬송해서 자기 바지가 벗겨져도 몰랐어. 그래서 첫 번째 아내 미갈이 나중에 그거를 놀리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문저인들에게 하체를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엉덩이 볼기짝을 다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췄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좋았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찬송을 무슨 격식 차려서 이게 아니라 찬송이 진짜 막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보면 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막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그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무슨 보좌나 하늘의 천국의 현상을 본 것처럼 고개를 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알아요. 그 세계를 찬송 소리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요, 나는 잘 안 돼요.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반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격에 지정의가 있을 때요.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결정을 내 마음에 움직인 감동, 감정으로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내 행동은 뭘로 했냐면요. 내 지적인 생각과 내 의지로 행동해야 돼요. 감정이 제일 나중에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손들고 찬양하는데 난 뭐냐? 지식이 나도 손들어야지. 의지가. 그러면 감동이 뭘로 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난. 서로. 감정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에 작동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적인 것과 의지가 먼저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다 뭐라고 하냐면 감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좋아야 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딱 하여 춤을 추었다. 그러면 우리 회중 앞에서는 어려우니까 집에서 문가루 잠그고 한번 해보세요. 김인숙 권사님 그 안방에 문 탁 가루 잠그고 눌러요. 딱 누르고 그래 다윗이 어떻게 찬송 추면 내가 안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빨개 벗고 하든 속옷 입고 하든 나 혼자 해봐.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 인지된 것을 행하면 그게 온다고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하 7장으로 가셔서 1절 2절을 잠깐 보십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황명구의 살건을 하나님에게 놓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이 이야기하고 이어서요 7장 12절에서 16절을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절 이하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합독합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약의 한 사흘에서 내 음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분이 뭐냐면 다윗 왕이 어느 날 전쟁도 다 평정되고 나라가 평안할 때 가만히 자기 궁도 크게 세워서 궁전에서 하는데 자기 마당 앞에 있는 여호와의 집 장막이 있는데 장막이 가죽으로 만들어서 밖에서 보면 아주 먼지 집어 씌우고 있어 시커먼 천막이에요. 시커먼 가죽 천막.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저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너무 초라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가 평안히 잘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다.
이분은 내 씨는 예수님이셔요. 육신으로는 솔로몬에게 내려가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씨라고 해가지고 단수를 박았거든요. 그럼 단수는 예수님의 혈통으로 말가 나오는 예수님이에요. 그로 인해서 영원한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인간 세상의 왕위는 죽고 무너지고 죽고 무너질지라 예수로 세워진 예수의 왕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지상에서 영원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르러서도 이어서 영원해요. 영원한 왕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왕위를 이어받은 왕도 마찬가지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를 지으면 사울왕에서 은총을 뺏은 것 같이 확 뺏어버려서 그를 파멸에 빼앗지 않고 인생의 채찍과 징계로 그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도 우리 인생의 채찍에 많이 매맞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전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저 정도 되는 사람은 그냥 팍 꺾어서 그냥 어떻게 좀 해버리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내두시고 그 인생을 참 이상하게 인생의 채찍질을 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시기를 완전히 죽여버리지를 아니하시고 인생의 채찍만 살살 대요. 하나님이 되시는 인생의 채찍이 살살 와도 우리는 죽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스린대요. 그래서 다윗에게 준 축복의 약속이죠. 어쨌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받았냐면 장막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 이웃 나라를 다 평정했어요. 다윗 왕이 다 점령하지 내지는 항복을 받아서 이 공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다 평정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주 태평성대 시대로 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장군들을 모집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천정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 쏘이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라 했어. 그래서 이제 요압 장군이 그러죠. 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신 일을 하시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왕이 이는 내 명령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진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받을래? 내가 3년 동안 사람에게서 쫓겨다니는 존재가 될래? 3일 동안 내 손에 있게 할래? 이 세 가지 조건을 줘요. 다윗이 생각했겠죠. 야, 7년 기근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날까? 자기는 사울 왕에게도 도망다니다가 왕이 됐고 나중에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겨우 노년을 맞이했는데 이 늙어서 또 3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면 어찌할까?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3일 만에 이스라엘 인구 조사 받은 사람들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러면 왜 인구 조사를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 노년의 열정이 성장인 것을 꼭 하고 싶어. 자기는 왜 내 이 생각이냐면 다윗 왕은 이걸 알고 있어.
하늘의 성전의 모형과 하늘 예배의 모형을 알고 있어. 다윗은 수많은 찬송의 시를 쓰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천상의 하늘 예배에서 이 생물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알고 있어. 그거를 이 땅에다 자기가 재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도 다 있어. 은금을 모았는데 금, 은동, 철, 돈까지 셀 수가 없도록 창고에 들였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목재는 다 갖다 창고에 들여서 건조시켜서 쌓아왔어. 누구는 석수고 누구는 목수고 이 숫자도 다 확보해 놨어. 명령만 하면은 자기가 본 하늘 성전, 하늘 예배 처소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로를 하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 인구 조사에 들어가는 장정 7만 명이 죽었어. 그러면 계수된 7만 명이 죽었으면 계수되지 아니한 어린아이나 여자들이 죽은 것은 또 상상이 갈 거야. 숫자가. 그렇게 해서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왜 다윗 왕이 그토록 성전 건축하는 것을 열망했을까라고 했을 때 역대상 22장 1절 8절을 봐봐요. 역대상으로 갑니다.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절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22장입니다. 역대상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되려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에 묵과 검을 못에 쓸 철과 많이 준비하고 또 명예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항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항목을 다윗에게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하리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죠. 진짜 이 인생의 역사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은 얘를 시작하기만 하면 돼. 막 오늘날 얘기하면은 완성되기까지 모든 비용, 재료, 사람, 목수, 석수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놨는데 본인은 못해. 알고 있었어 이거를. 그렇게 사모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역대상 24장 18절 뒤에 가서 18절
19절 봅니다. 24장 18,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23째는 뚫라에 하여 24째는 마아사여 그와 같은 직무를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나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제가 24장을 쭉 달게 되는데 끝부분 말린 것은 제사장 반열을 24개 팀으로 다윗이 명령하여 세웠어요. 이 부분을 기억하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25장 7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의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더라. 들어가서 쭉 이어서 누구에게서 12명, 누구에게서 12명 해가지고 24개 팀에 12명의 찬송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는 성전 문지기 팀을 만들고 뒤에는 곡간을 담당한 사람 팀을 만들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 반열 24개, 찬송 반 사람들 24개 팀, 성전 동서남북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의 수,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만드는 수.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 때부터 내려올 때 출애굽할 때도 다윗 왕처럼 그런 조치를 한 왕이나 선지자나 사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제사장이 24개 팀해야 돼. 성전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찬양팀이 24개 해야 돼. 이 팀들을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팀 24개 팀과 찬송하는 이게 24개 팀을 보호할 수 있는 성전 무지개 칼을 들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어야 돼? 성전 곡간에 지키는 사람은 몇 명이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 질문을 한 거 제가. 이 하늘 성전, 하늘 예배를 알고 있었구나. 봤어. 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이 내 생물의 좌우에 24장로가 24장로. 그러면 장로에 따라서 각 지파 숫자대로 또 사람들이 늘어났죠. 사도들 숫자 들어가지고 또 늘어났죠. 이거를 알고 있었네. 하늘 예배 자리를 알고 있었어.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는 사람이 이렇게 섬기고 그거를 지상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하늘 성전하고 똑같이 하자. 똑같이. 다윗이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그 열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윗에게. 그가 찬송하다, 그가 찬송시를 쓰다가, 그가 기도하다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과 하늘 예배 현상을 알았어. 다윗 이전에 어떤 왕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사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다윗만이 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이 노년에 있을 때 얼마나 뜨거냐고. 내가 알고 내가 하늘 성전의 그림을 설계도를 내가 다 그렸고 이 문에서는 동쪽 문에는 누가 서 있고 서쪽 문에는 누가 서 있고 남쪽 문은 북쪽 문은 누가 서 있고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과 제사장이 24반열의 팀으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돌아가는 것과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막 거룩하다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 기도가
찬송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아는데 지상에서 이거를 유지하려면 12명씩 24개 팀이 필요한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설계도와 조직을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지금 성전은 털을 닦아지도 않았어. 막연히 아는 게 아리우나의 그 마당 거기가 성전터가 되는데 거기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번제 제사만 받았다는 거 알지? 터가 어디다 무엇다 정해진 게 없어. 설계도와 사람의 숫자는 다윗의 마음이 다 있어. 이 지시를 다 해놓은 거야. 성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하늘 예배를 본 거예요. 오늘 말씀 소개하는 계시록 4장의 이야기를 이거 환상으로 봤던 그 영혼이 가서 보았던 기도 중에 보았던 이걸 보고 알았어. 그래서 세세히 준비해놓고 부역할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하려고 인구수사까지 다 맞춰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다윗에게 마지막에 노년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허락할 줄 알았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범죄의 전쟁의 범죄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으로는 내 성전을 받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온화한 사람이고 평화로운 사람이니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는 평안히 내 주상들의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가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런 말미암아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다가 천국 예배들은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너도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천상의 예배의 자리로 와 있을 거야. 그 자리가 진짜 성전이야. 네가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는 성전이야. 그런데 그래도 고맙다. 네가 그렇게 하늘 예배를 보고 하늘 예배를 그렇게 사모해서 그렇게 세우려고 그 자체도 고맙다. 너한테 영원한 은혜를 줄게. 내 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울왕에서 뺏는 것처럼 생명과 모든 자산을 빼앗버리지 않고 인생의 채찍질로 다스림을 줄 거야. 사람을 내가 그렇게 멸하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병든 현상을 쭉 기록을 먼저 주시고 성령의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귀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전환돼서 계시록 4장에 가가지고 하늘 예배의 자리를 환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세상이 겪는 이 7가지의 이 현상이 너희 교회에 없다면 너희 교회가 하늘 예배를 드릴 거야. 충성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7가지의 그 병든 현상이 우리에게서 없다면 충성교회는 하늘 예배를 드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예배 자산이 충성교회에 있으니 우리는 인생의 채찍을 받더라도 주님의 길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하늘 예배예요. 하늘 예배. 천상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충성교회가 그렇게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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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은 하늘 예배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배와 찬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 왕처럼 하늘 예배를 삼습니다.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성전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드려질 예배의 초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 예배를 제한해야 됩니다.